할렐루야. 시편 22편 27편의 27절에 의하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모든 언어들에게, 각각의 언어를 쓰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그러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씨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전체 모든 인구가 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그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각 나라가 그의 영광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끝날에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성취를 위하여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학교 60% 이상이, 거의 80% 이상이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할 것 없이 많은 학교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배재대학교, 아펜젤레 선교사가 세운 학교, 그 다음에 한남대학교, 이런, 그리고 숭실대학교. 우리나라 평양에 원래 숭실대학, 크리스찬 유니온 칼리지였거든요. 한반도 최초의 4년제 대학이 이 숭실대학이었습니다. 원래 이름 크리스찬 유니온 칼리지인데, 그 숭실대학이 바로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전쟁 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숭실대학으로 다시 세워가지고 그 이념을 다시 이어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 병원들, 세브란스 병원, 무슨 할 것 없이 보건병원, 거의 대부분의 그런 병원 기관들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세운 그러한 자치 순수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세운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민족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청소년들로 하여금 주님의 도를 가르쳐서 주님의 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기관을 만들고 대학을 세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교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각 나라로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12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 빼고 다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순교를 해서 어떤 사람은 겨드랑이에 칼이 찔려가지고 죽고요. 어떤 사람은 목 잘려 죽고요.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톱에 썰려가지고 잘려 죽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끓는 가마에서 이렇게 피신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건설 현장, 우리 한국은 이러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미국은 북미주에 있는 이 선교사들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선교부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거기에 또 한국 출신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인구 대비로 말하자면은 미국의 인구가 3억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 중에서 선교사가 2만 7천 명, 거의 3만 명 가까이 갔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보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골 교회에도 선교사 후원한다고 선교사를 직접 보내지 않지만 어디에 무슨 선교사, 주보에 이름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밥 한 끼 안 먹어도 선교사 후원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각 나라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무조건 가면 교회부터 세워집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 레스토랑을 이렇게 만들고 일본은 정원을 만듭니다. 한국은 교회입니다. 어딜 가나 교회를 세웁니다. 사막의 건설 현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파병되어진 그 군인들 틈 사이에도 막사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한국은 복음을 전가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텍사스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북한에서 직접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남침례교 선교사가 방문을 하여서 북한 선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교수님, 한국 선교사 출신의 지도교수님의 지도로 만약 당장에 북한에 문이 열리면은 한국 교회가 당장 어떻게 할 거냐? 그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장 오합지졸 돼가지고 막 서로 가서 막 싸우고 다투고 평양 땅을 점거하기 위해서 막 교단별로 다투어가지고 막 이렇게 세력 싸움 할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그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청사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번역하면은 적폐로 몰려가지고 막 온갖 공격들이 다 들어올 것입니다. 반통일 세력이라고 막 해가지고. 왜냐, 북한 정권이 무너진 것을 가정을 해서 선교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현지 북한 직접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그 전략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북한 문은 반드시 열린다고 이야기하시더라. 그런데 사람이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략도 하고 그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은 사람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의 방법으로 북한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참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이 미래에 관해서는 다 낙관적인 그러한 예측을 합니다. 남과 북은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되고 나면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둘째 가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거의 80% 이상이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그 중요한 위치,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 남한에 있는 우수한 재원들, 그리고 민족성, 그리고 중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확장하는 미국의 영향력,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일본이 아니라 이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초석으로서 한반도가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비를 하나 넘겨야 된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7, 8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무슨 고비가 있단 말이고 딱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고비를 넘긴단 말인가. 그냥 이대로 통일 안 되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 고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 고비를 잘 넘기면은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고도의 높은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대통령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거든요.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대통령들은 원자력 세일즈 외교를 중동 지방에 막 펼치면서 이슬람 국가에게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할랄 단지를 갖다가 만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익산에 할랄 단지 하니까 막 교회들이 막 안 된다, 익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고 저 공주로 지금 넘어서 공주. 여기도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일단 원자력 발전을 수주를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갖다 끌어들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난처한 거잖아.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도 좋지만은 경제도 좋지만은 이 이슬람을 갖다가 대거 유입해가지고 이슬람화 시키려는 이슬람의 전략에 편성이 돼가지고 돈을 갖다 냅다 이렇게 삼켰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은 진노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서 전에 대통령도 그렇고 또 앞선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이지만은 하여튼 내려왔습니다. 석방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은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중단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대거 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에 건너간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자들이 북한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핵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지금 동원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은 줄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한 하청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그 해외에 가서는 또 원자력 사달라고 하는데, 본국에서 탈원전을 하는데, 어떻게, 그 원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수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사랑의 채찍이라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해가지고, 이슬람 끌어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슬람이 세력들이 말하는 이슬람 국가화 만들겠다, 이슬람 영향권 안에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에 덥석 물어가지고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할랄 정책을 펴고 있으니 주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사 때 제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우리는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구나.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보낸 간첩 생활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으로 해가지고 전향을 해서 이렇게 풀려난 사람인데, 전향을 할 때에 나는 전향서를 쓰지만은 나의 신념은 예전과 변동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공산주의, 전향은 했지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은 국군의 모체가 되었고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었다. 김원봉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1952년도에 남침을 하는 제일 전선에서 공을 세운 남침의 대한민국 6.25 남침의 원흉입니다. 1952년도에 김일성에게서 훈장을 받았고 북한 서열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 서열 3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군의 모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는 그러면 인민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군의 모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게 빈소에 가서 가해자를 찬양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에 있는 적백 세력들을 모조리 처형시켜야 된다고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명박 역도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된다. 막 이러한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설교 말씀에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 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자, 교회를 북한 통전부 산하에, 교회는 북한 통전부 산하에 통일전선부입니다. 성부 산하에 한국교회 해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연방 통일을 위해서 최대의 걸림돌이 교회이거든요. 공산주의의 적은 교회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걸림돌이 교회이거든요. 공산혁명이 성공이 되면 항상 교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소련이 한 7천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학살시켜버리고 막 그러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한 내에 있는 교회를, 대형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공수처 법안을 상정을 하고, 검찰도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보위부와 중국의 공안과 소련의 KGB와 같은 이러한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에는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자라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예배를 강요하는 어떠한 단체가 있으면 제보를 하라. 그 창구까지 열어놨습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곳에 교회가 있잖아요. 군대에도 교회가 있고, 병원에도 교회가 있고, 모든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교회가 있고, 학교 교회.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 신학교에는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갖다가 강요했다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신학생이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온 사람에게 새벽기도를 강요했다고. 시정하라고. 막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번씩 경고를 받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까지 저항하고 남는 곳은 몇 군데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면은 교회는 이렇게 힘을 잃게 되고 교육 산하는 교육기관들은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혹독한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위한 결의안에 따라 북한과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해상에서 북한에게 석탄을 환적하고 수십만 톤에 달하는 기름을 북한에 환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서방 7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가 연합하여 불법 환적 활동을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기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기자가 일본 외무성에 한국은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 일본의 외무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 기자가 대한민국 국방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국방부의 답은 우리는 작전 보안상 밝힐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동아시아 담당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창 변호사가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권은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포진이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현 대통령의 모습을 본다면은 북한의 간첩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민심을 의하면은 탈북한 고위 인사들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의 한 채널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만 꺼내면은 부글부글 끓는데요.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편인 줄 알고 이제 제재도 풀리고 금강산도 개방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도 개방되고 장마당도 활성화되고 이래 될 줄 알았더니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상간 대화를 통해서 뭔가가 될 듯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를 만나게 중재를 해줘 가지고 포기를 안 하니까 더 압력이 가해지고 해상 봉쇄가 일어나고 불법으로 환적을 통해 가지고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이 장마당에 있는 그러한 장사꾼들이에요. 지금 현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만 대면 부글부글 끓고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이 지금 남한 정부의 대통령은 미국의 스파이가 아닌가. 미국과 짜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려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 대통령 때는 이러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수가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고도의 수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가치를 알게 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적인 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틀 속에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계시고, 또 해이한 한국교회를 깨우치시고, 또 유엔 인권 결의안을 통해서 실현 속에 있는 북한 교회에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방향은, 결과는 다른 쪽으로, 역으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것을 예견을 합니다.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추구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을 통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룩한 강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가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해서 공산국가가 되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합동해서 위아래에서 합동해서 연방주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오히려 결과는 국민들에게 이 불순한 의도가 들통이 나버리고, 오히려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북한은 오히려 고립이 되어져 버리고, 서방 국가들은 지금 7개국 연합에서 한반도를 뺑뺑 둘러싸고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국회에 연설할 때 제일 끝에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n people,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마지막에는 God bless America. 그리고 경기장에 가면, 여러분 야구 경기장에 가면, 메이저리그 경기장에 가면요, 중간에 항상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아메리카를 축복해 주십시오.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카 레이싱 경기장에 가면요, 경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기합니다. 이러한 나라입니다. 자, 물론 엎치락도 입치락합니다.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을 기도의 처소로 아예 만들어버린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존 F 케네디 같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프론티어 정신 해가지고 막 좋게 포장하지만은 10개명의 돌판을 학교에 초등학교 돌판을 다 붙여놨어요. 다 떼버리라고 했어요. 10개명의 돌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다 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나라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있는 10개명 거대한 비석을 드러내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법관을 세워가지고 동성결혼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 기독교,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보수주의 기독교는 미국 교회에, 미국 사회에 암적인 존재다, 도려내버리겠다, 막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기관에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도 된다,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그나마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엎치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엎치락된 상태에서 뒤치락 안 하고 계속 엎어진 상태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세워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 성전에 아세라상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알 신전을 성전 안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에다 남창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다시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들 성전에서 다 끄집어내 불살라버렸습니다. 바알 신상들 성전에서 다 끄집어내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바알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우상 신전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창들을 다 없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지은 너무나도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그러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연거푸 4명이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돌이킬 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이 나라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라들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러한 대리인으로서의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학교, 관공서, 법원, 법을 만드는 국회,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청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이 되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God bless Korea people. 꼭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God bless Korean people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한국말로 God bless Korean people, 한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리 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관공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는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저 별들도 지구과학 선생님들, 저 별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온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펑 터져가지고 빅뱅이다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세상을 만드셨다. 담대하게 그리 소리치면 누가 잡아갑니까, 여러분? 안 잡아갑니다, 여러분. 안 잡아갑니다. 뭐라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건너가지요. 우리가 그런 용기가 배짱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삼는, 우리나라의 주로 삼는, 우리 가정의 주만 아니라, 나 자신의 주만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님, 우리 모든 나라들의 주님으로 우리가 담대히 선언을 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나라 민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